우리 그 성경은 그 다른 책과 달리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면서 그들의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조상들이 받았던 많은 진노나 뭐 고통이나 고난들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얘기 또 하나님의 발자취라고 하는 것을 잘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저들의 가슴 속에는 조상에 대한 스토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스토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스토리가 없죠. 뭐 당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고 죽은 그런 왕들 얘기를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스토리 할 게 없는 그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스토리텔링. 그래서 자녀들을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날에 있었던 모세가 홍해를 건넌 얘기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다윗의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할 얘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윗이 이래가지고 벌을 받고 이래가지고 복을 받고 그래서 그 교훈된 얘기들이 그들에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조상의 얘기를 할 게 참 많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할 얘기가 많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얘네들 데리고 성경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 얘기.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학가다라 그래. 학가다. 항상 성경 얘기를 이 사람들은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성경 얘기를 듣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벨 무슨 상이다 그러면 탈 수밖에 없고, 당대에 지금 카톡이 당대에 7조를 벌었다 그러고 네이버 카톡 그런 사람들이 당대에 돈 번 사람들인데 지금 다음 포털 사이트가 13조를 벌었다 그러고 카카오톡이 7조를 벌었다 그러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만든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한 500조 정도로 500조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예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대에 돈 번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 보니까 700조던데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냐 하니까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근데 그게 학가다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어머니 예배 때 어머니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학가다 해야 된다. 학가다는 뭐냐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세월을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걷게 했는가. 그래서 조상들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 조상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는가에 대해 얘기가 있을 때, 즉 말씀을 계속 읽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읽혀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찰 때 그때 천사는 그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그널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의 시그널이 여기 있으면 천사는 그 아이를 위해서 일을 해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져 있는 아이들은 천사가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다닙니다. 왜? 이 말씀을 보호하니까.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 중고등학교 대학 가면 대부분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고 무슨 학원 가는 게 무슨 대수인 줄 알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자꾸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없어지면 천사가 도울 수가 없어요. 무슨 유람선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도 그 배를 천사가 도울 수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배를 타고 갈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도와야 되는데 돕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보호해야 될 말씀이 없어요. 보호해야 될 말씀이. 그래서 천사의 역할은 이제 메신저잖아요. 메신저. 천사의 메신저가 뭐냐면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지. 그럼 우리 속에 메시지가 있어야 돼. 그 메시지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참 재미있게 스토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 스토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교원 할 때 애들에게 매일 교회에서 하는 성교원을,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성교원을 이미 다녀보, 여기 한 뭐 70년생, 80년생들은 아마 교회에서 하는 성교원 다닌 그런 젊은 세대도 있을 겁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예, 그 교회 오면 유치원 대신에 우리 성교원을 2, 3년 다녔잖아요. 뭐 저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럼 뭐 교회에서 맨날 스토리텔링 해줬죠. 뭐 아담의 얘기부터 뭐 다윗의 얘기, 얼마나 그때 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성가 가르쳐주고. 우리나라가 그런 때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애들이 스토리텔링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부탁하기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꼭 아이들에게 그 성경의 얘기를 꼭 들려주셔야 돼요. 성경의 얘기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가 그 시그널을 받게 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 지옥의 시그널이 있고 천국의 시그널이 있어요. 근데 지옥의 시그널을 자꾸 전달하고 그걸 막 즐겁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스토리를 학가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스토리를 중얼거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늘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성경에 주신 스토리를 자꾸 얘기하면 우리들의 영이 그것을 또 해석해내고 또 더 증가시키고 더 축복으로 가져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옥의 시그널은 뭐냐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 누가 실수한 거를 가지고 막 화가 나는 거, 그리고 그런 일 가지고 막 데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옥의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그널을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그런 엉뚱한 스토리를 자꾸 얘기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거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전 요즘 어떤 스토리가 좀 생각이 나냐 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전토를 벌이고 그 봉사하면서 형제 자매 친척을 갖다가 그렇게 버리면서까지 미워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저 천국에서도 상을 잃지 않을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스토리를 해보면 그 예수님의 스토리가 내게 그대로 적용되게 해주세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 세종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을 하면서 고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하루의 일정을 만약 본다면 아침부터 새벽 기도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10시 몇 분에 나와서 또 전도팀 하면서 또 조면현 전도사님 열심히 또 어저께 설교하던데 설교를 듣고 또 오후에도 나가서 또 전도한 사람들, 또 저녁 되니까 와서 또 인카운터 팀들 모여가지고 또 기도회 하고, 또 저녁에 보니까 또 그 주일학교 학생들 세수식반 나와가지고 열심히 또 성역 공부하고, 또 그런 중에서 또 나와서도 늘 교회에서 기도한 사람들,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이렇게 참 시간 소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뒤에서 보면서 저렇게 교회 개척을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저 사람들을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뭔가 예수님이 주시고 싶으신데, 여러분 제가 사는 아파트가 27층까지 있습니다. 27층까지 있는데 한 100세대가 넘게 살잖아요. 1, 2, 3, 4 라인이 있으니까. 1, 2, 3, 4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1, 2, 3, 4 라인에 한 100세대가 넘는데 아파트 한 채에 한 4억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월세를 살고 있지만 아파트 4억이라고 그러면 한 400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건데, 저 아파트를 저 땅 위에다가 저렇게 27층 아파트를 지으려 그러면 2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건설업자가 돈을 얼마나 많이 남기는 거예요? 잘 헷갈리시죠? 예? 200억이 안 돼. 200억이 안 되는 돈으로 저 아파트 한 동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400억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예. 근데 여기 세종은 어떻게 저 중흥이라든지 뭐 이 호남 계통의 그 아파트를 많이 졌습니다. 호남 계통의 사람이 와서 많이 졌습니다만, 근데 그 많이 졌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혹시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한 몇백억 주시면 뭐 그런 기회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줘 보세요.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나한테 몇백억 줄 것 같아. 예. 부동산 안 하시는 분만 아멘하고 하시는 분은 눈만 감고 있네요. 예. 근데 몇백억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면 제가 아파트를 한 몇 동 짓잖아요. 몇 동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는 돈을 안 남기잖아. 교회가 무슨 돈을 남겨요? 교회가 돈을 남기면 그거는 사기지. 교회는 돈을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주일날 밥 드시고 커피 마시는데 돈 남깁니까? 교회가 돈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거. 교회는 베푸는 거지, 베푸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한 2억만 내시면 저 4억, 5억짜리 아파트에 얼마 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멘 나오죠 오늘. 확실히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이세요. 뭐 2억까지만 내게 하겠어. 교회에서 한 1억 내주고 여러분들 1억만 내면 4억짜리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기분 되게 좋죠 오늘.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고생하시고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뭘 해드릴까 했더니 그걸 해드리고 싶은데 나한테 그런 돈이 생길 일은 없으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치원을, 지금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뭔가 그런 혜택을 누려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외국에 나가면 더 영어를 잘하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 생각날 거 아닙니까? 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줘야 되니까 커피도 공짜로 마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공짜로 여러분들 마시겠어요? 돈을 내고 마시겠지. 네. 네. 우리가 누구에게 뭐 대접을 받고 뭐 그런다 한들 뭐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겠어요. 남을 대접하고 가야죠. 대접하고. 네.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돈이 좀 더 있으면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이 중고등학생들 저렇게 1년 내내 가도 말씀 한 구절 들어볼 수 없는 아이들을 좀 대안학교로 끌어들여서 아이들이 좀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야 깨달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면 말이에요, 그 빌라도를,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를 자기가 그 우사에게 제사하는데 그 피를 막 섞어서 제사하니까 저런 저주받을 인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욕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고 없는지 아느냐. 우리는 어차피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지, 빌라도는 죄가 좀 더 있고 우리는 죄가 좀 덜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요. 이 스토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마귀의 잘못된 생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으면, 학가다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의롭고 남은 굉장히 의롭지 않은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똑같이, 너도 똑같이 망할 수 있다는 거기에 휘말리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자, 실로암에서 망대 건설하다가,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이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많이 죽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강제로 공사를 시켰는데, 그 공사하다가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치여 죽었어요. 18명 죽었나 봅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그 사람들은 저 치여 죽은 사람보다 죄가 덜 있고, 그 사람은 죄가 더 있어서 죽었는 줄 아느냐. 어떤 사람이 배 타고 가다가
어떤 학생들이 배 타고 가다 죽었으면 걔네들은 우리보다 더 죄가 있어서 배 타고 가다 죽었느냐? 그것은 우리나 그 죄 없이 죽은 학생들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자 3절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5절에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저 소경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예요, 자기 죄예요.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거 보니까 부모의 죄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병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으면, 대체 조상이 무슨 죄를 졌으면 병이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상의 죄 때문에 저럴 수도 있고 자기 죄 때문에 저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 죄를 회개하라. 저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걸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그와 같이 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어떤 사람이 아플 때, 어떤 진노를 받고 있을 때 저 사람이 조상죄 때문에 그래, 자기 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면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 해법으로 우리가 가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을 때 고가의 식당 하던 사람들은 망했지만 저가의 식당 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잘 돼요. 요즘 돈을 좀 아끼려고 식사를 법조처 가서 가끔 식사를 하는데 3,500원인데, 여기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 법조처에 가서 가끔 먹는데 얼마나 그 밥이 잘 나오는지, 어느 때는 그냥 소고기를 잔뜩 막 줄 때도 있고 굉장히 밥이 잘 나옵니다. 근데 우리 권영은 집사님이 일하는 저 국책단 연구 그쪽에 가서 먹으면 더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자주 먹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보니까요, 과거에는 좀 이렇게 조금 시간이 12시 반쯤 하면 텅텅 비었는데 지금은 12시 반 되더라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와서 많이 먹는지, 거기는 누가 그 임대를 해가지고 그 식당 하는지 모르지만 돈 좀 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누군가는 또 잘 되거든요. 늘 그런 것처럼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복을 받겠는가요? 복 받을 사람 편에 서야지 자꾸 지옥의 시그널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지옥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천국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의 복을 받게 하려 그러면 학가다를 해야 돼. 아침에 여러분 자녀들 만나면 꼭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 왕의 그 승전했던 얘기를 잘 들려주거든요. 우리도 다윗이 승전했던 얘기를 성경에 있는 얘기를 들려주고 좋은 얘기들 들려주고, 그러면 천사가 그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 그 메시지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천사가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입에서 자꾸 누구 욕하고 그냥 잘못한 사람들 자꾸 지적하고 자꾸 그러면 성경의 스토리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스토리가 저 사람은 너보다 좀 더 죄졌다고 넌 생각하니? 그런 스토리가 13장에 나오고, 또 요한복음 9장에서 저 사람 왜 아픈 거야? 아픈 사람 자꾸, 즉 아픈 사람, 실패한 사람, 잘못된 사람 욕을 자꾸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의 겉멋만 보느냐? 하나님은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해서, 혹은 저 나라를 사랑해서, 혹은 저 국가를 사랑해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걸 왜 보지 못하느냐? 그런 역사가 있으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그 깊은 세계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환상을 한번 보세요. 환상을 보고 또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미리 보고 말이에요.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기도에 들어갈 때 그 가정의 미래를 이렇게 보면, 지금은 그 가정이 어렵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걸 본다면, 지금 어려운 가정인데 미래에 더 크게 쓰셔. 이상하죠? 지금은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것 같지만 미래는 나보다 더 돈이 있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돈이 없다고 그 사람이 지금 못 배웠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한두 마디 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또 역전시켜 주시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